13장 오늘 말씀으로 다 알고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즘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읽어야 되는 분량 읽고 또 묵상도 하고 하는 것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예전에 기억해 보시면 마음이 있는 곳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쟁통에 애도 생긴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짬을 내서 묵상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원하고, 오늘 제가 말씀 읽는 차례가 저는 이제 에스겔서 13장이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방금 우리 채팅방에 올렸는데, 묵상안경 아시죠? 묵상안경이 거기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뭔가, 내가 따라야 될 모범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5가지 정도로 묵상안경을 쓰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오늘 3번째 안경을 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에스겔서 13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전이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형제 자매님이 저한테 에스겔서 이사야서를 읽어야 되는데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방법이 없냐고, 좀 이 전체적인 어떤 개요에 대한 설명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soniclight.com, 이 soniclight.com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세대주의 신학자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를 한 절 한 절 다 주석서를 해놨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한데 이거를 해마다 업데이트를 하셔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주석서인데 이거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항상 보면 앞부분이 서론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에스겔서 13장이 있는데, 오늘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대언하는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대언하는 자들에게 너는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그냥 읽었을 때 이게 지금 시대적 배경이,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적용하기가 쉬워요. 잘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적용하기가 아무래도 좋아지죠. 그래서 이 soniclight.com 이런 거를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은 참고하시라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에제키엘, 아까 구글 크롬, 잠깐만요, 왜 없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화면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soniclight.com 이렇게 딱 치면은, soniclight.com이라고 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보는 에스겔서 에zekiel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 세 줄 보시면 여기 처음에 인트로덕션이 타이틀이 어쩌고 데이트가 어쩌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가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많은 글을 읽을 필요는 없고, 여기 특히 아웃라인 있죠. 아웃라인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아웃라인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읽는 게 에스겔서 13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죠? 여기죠.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 그럼 이 에스겔서 13장이 전체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부르심이고, 그 다음에 4장부터 24장은
오러클이 무슨 뜻이? 좀 찾아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설치를 하셔가지고 하여간에 심판의 말씀,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 4장부터 24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구나. 근데 그 중에서 4장부터 7장은 이런 거, 8장부터 11장은 이런 거, 12장부터 19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reply, 대답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헛된 invalid hope, 헛된 희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내가 지금 읽고 있는 13장은 이 안에 해당되는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알고 싶고, 내가 지금 도대체 지금 읽고 있는 게 뭔지 나 좀 알고 읽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말에라도 시간을 내셔서 이런 식으로 하면 할 수 있다. 시간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3장은요. The condemnation of contemporary false prophets.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동시대에 거짓 대언자들, false prophets,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condemnation, 책망하시는 내용이 13장의 전체 내용은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파악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줄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 좀 도에 넘치는 괴로움이 닥칠 때가 우리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도에 넘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다 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건 진짜 아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야,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었는데 하는 서운함이 차오를 때도 있고요. 제가 아마존 그 내부 사정을 좀 아는 사람하고 한테 이야기를 좀 들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거기다 이제 잘 팔고 있는데 그 경쟁자가 예를 들어서 하여튼 무슨 물건이든 간에 가짜 리뷰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도착했는데 불이 나가지고 내 발이 이렇게 화상을 당했다 그러면서 리뷰 하나를 주면서 그 사진이랑 다 올리잖아요. 그럼 그 진실이 규명되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러면은 그 잘 나가던 그 물건이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이 아마존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은 먹고 살고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이 세상은 전쟁터네. 자기 물건을 잘 만들어가지고 잘 팔려는 게 아니라 남을 저렇게 정치판이나 비즈니스판이나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거나 또 어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런 일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은 도대체 저런 사람을 왜 내버려 두시나 확 쳐버리면 좋을 텐데,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그러다가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번개 맞아가지고 죽었고 그런 얘기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말 들었을 때 하나님 함부로 욕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이 골프장에서 벼락 맞고 죽는 경우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내버려 두시나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요, 사람의 아들아 대언하는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을 대적하여 대언해라. 대언이라는 말이 대신해서 말한다는 뜻이잖아요.
대언자라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대언자는 하나님이 뭐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을 대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다시스로 가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면 나 이유는 모르지만 여러분 다시스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대언자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을 전해줘야 되는 게 대언자인데 여기 2절에서 대언하는 이스라엘 대언자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대언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대언하는 자들에게 너는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3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자기 영을 따르는 어리석은 대언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대언자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주가 말하노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대언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우리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죠. 거짓말을 많이 하지만 대언자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서 야 이건 내 생각이야 이러면 간단한 문제인데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대언을 했을 때 그 피해가 엄청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언자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이 왜 그런 대언을 했는지 그런 대언을 통해서 아마 자신의 사익을 취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를 속이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속이고 내게 악을 행하는 자들의 악행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떤 대언자가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뭐 이렇게 해라 라고 말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빠바박 치면서 이 대언자를 확 죽이면 저자가 뭔가 잘못을 했나 보네. 사람들이 안 속을 텐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대언자를 안 죽이시니까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이 즉각 좀 죽여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지 않을 텐데 왜 내버려 두시는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절을 보세요. 오 이스라엘아 내 대언자들은 사막의 여우들 같으니라. 사막의 여우들이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막의 여우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게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서 오늘 사막의 여우 하고 찾아봤더니 2차 대전 때 얼빈 롬멜 장군이라고 들어본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롬멜 장군이라고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했던 독일군 대장인데 이 사람이 아주 꾀가 많아가지고 별거 아닌 거를 굉장히 무서운 무기인 척 해가지고 영국군을 공격해서 막 승리를 거두고 해가지고 어려운 환경에서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가지고 영국군을 괴롭혔던 사람이어서 별명이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이 붙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막의 여우와 내 대언자들은 사막의 여우들 같으니라 할 때 사막의 여우가 좀 전에 말했던 그 롬멜 장군 같은 그런 의미에서의 사막의 여우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비슷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찰스 다이어라는 신학자가 Just as foxes consider ruins to be a perfectly acceptable home. 사막에서요, 그 막 폐허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우는 그 폐허들을 자기 집으로 막 활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 요 굴에서도 살고 저 굴에서도 살고 아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자기 집처럼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우들이 그 루인, 폐허들을 acceptable home으로 완전하게 잘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So also the false prophets were able to flourish in a crumbling society.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사람들이 거짓말과 아까 그런 막 거짓말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거짓말로 정적을 무너뜨리고 막 이런 엉망진창인 사회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진 사회였는데 대언자들은 이런 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
이 사회를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사막의 굴에서 아주 잘 살아남는 그 사막의 여우처럼 이 대언자들이 그렇게 아주 그런 상황들을 잘 활용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의 날에 전쟁 중에 서게 하려고 이스라엘의 집을 위하여 울타리를 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빌론이라는 무서운 나라가 공격을 해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상숭배를 중단하게 하고 이제 다가올 그 전쟁에 대하여 울타리를 치게 하고 영적으로 그들이 무너진 그 부분을 회개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서 이 바빌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고, 이런 일을 원래 했어야 되는데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집을 위해서 울타리를 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온갖 잘 아시죠? 목사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막 그런 목사님들 많으세요. 제가 여기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 그냥 나는 원래 정치인이요, 나 원래 사기꾼이요, 이러면은 문제 없는데 왜 저런 사람들이 계속 저렇게 살도록 허용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럼블링 소사이어티, 그때 이스라엘도 그랬고 현재 전 세계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도 역시 크럼블링 소사이어티 같은데, 여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 싫어하니까. 그러면 떠나니까. 나 제발 좀 그런 말씀 말고 좀 위로하는 말씀만 좀 해주세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6절을 보세요. 그들이 헛된 것과 거짓 점괘를 보고 이르기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점쳐가지고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주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그 말을 확증할 것을 바라게 하였느니라. 7절 너희가 이르기를 주가 그것을 말하노라 하되 나는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거짓 점괘를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냐. 주님이 말씀하신 데까지는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는 내 생각이고 이 부분은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요만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확실하고 나 잘 모르겠다 이러면 됐을 텐데, 그렇게 원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거짓 대언자들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막 해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짓 대언자를 책망하시는데, 좀 정신이 깨어있고 현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거짓 대언자, 가짜 대언자, 가짜 신천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막 속아서 온 집안을 다 날리고 온 재산을 다 날리고 막 이러는 상황들을 보면서 왜 안 잡아가시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 9절을 보세요. 8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보았은즉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노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대적한다고 말씀하시고, 9절. 내 손이 헛된 것을 보고 거짓을 점치는 대언자들 위에 이 말이라.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은 내 백성의 지폐 중에 있지 못하며 이스라엘의 집의 기록 문서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리니 내가 주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10절.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하였으며. 자, 여러분, 지금 이제 평안해질 겁니다. 평안해질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위로받잖아요. 요즘은요, 인도의 그 만트라, all is well, all is well, always well, 다 괜찮아질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이 말 들으면 다 위로받잖아요. 그래,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또, 한국에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많이 말해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면 그래. 이 듣기 좋은 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책망은 누구나 다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대언자를 보내셨는데 이들이 그 말 안 하고 all is well,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거짓된 위로를, 참된 회개로 인한 참된 위로를 받는 거 말고 그냥 회개 없이 그냥 위로만 받게 하고 있어서 그들이 지금 계속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들을 돌이키지 않고 있었던 이 대언자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냥 보통 우리의 성도들 입장에서 나는 사실 프리처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셨네. 저렇게 가짜로 위로하는 사람들 다 잡아가시고 진짜 하는 사람만 내버려 두시면 편할 텐데 왜 내버려 두시지? 왜 그랬지? 한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보고 계셨던 거죠. 저 설교자가 저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비단 목사님뿐 아니라 저 나쁜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시고 아까 그 아마존 그런 짓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한국에 김영애라는 그 유명한 탤런트 있잖아요. 그 나이 좀 드신 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화장품 사업하셨다 그러대요. 그랬는데 한국에 요즘 가짜뉴스 엄청 심하잖아요. 가짜뉴스가 돌았대요. 그분이 하시는 화장품인지 거기에 무슨 납 성분이 발견됐다고. 확인도 되지 않은 그 기사를 써가지고 아무도 이 사람의 화장품을 안 쓰고 회사도 망하고 이분은 결국 암으로도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 들으면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전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 가족 같으면. 어떻게든 가짜뉴스 방지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저 같은 할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걸 비롯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시지 내 생각과는 더디게 움직이시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건가? 그 가짜 대언자들 그들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건가? 내 생각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글렀는데 그냥 확 쳐버리시면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어서 제가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도 구원을 받으셨고 그랬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건요. 너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있는 것 같을 그때에도 그렇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다 보고 계시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라는 이 말이 저도 모르게 혼자서 조용히 나오려고 할 때 제가 다 보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제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10절에서 16절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10절 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하였으며. 여러분 괜찮아요. all is well. 또한 지나갈 거예요. 괜찮아요. 평안하다. 이거 좋잖아요.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닌데 이거
책망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을 유혹해서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하였으며 한 사람이 벽을 쌓았고 보라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섞지 않은 회반죽을 그 벽에 발랐도다. 제대로 섞지 않은 회반죽을 벽에 바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 벽이 무너지리라 하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생각해봤는데 플라스터라고 그러던데 우리 교회 지금 그 벽 한쪽 무너뜨리고 우리 형제님들이 공사 싹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조집사님이 거기 그 틈을 하얀색 처음에 분홍색인데 마르면서 하얀색으로 변하는 거 그걸로 틈을 다 메우셨어요. 그건 너무 좋은 거죠. 못 구멍이라든지 이런 게 붕숭 뚫려 있으면 미운데 그거를 탁 칠해가지고 그 위에 하얀색 페인트로 싹 칠해놓으면 깔끔하잖아요. 그건 잘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육관의 기둥과 밑에 베이스가 지금 막 무너지려고 하는데 그 위에 조집사님이 플라스터를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페인트 칠하면 그거는 범죄죠. 이해가시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막 무너지려고 그러고 있는데 회반죽을 바르고 평안하다 괜찮아 이 건물은 안 무너질 거야 괜찮아 했던 것입니다. 12절 보라 그 벽이 무너진즉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벽에 바를 때 쓴 회반죽이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마땅히 기초를 잘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회반죽으로 벽을 바르고 평안하다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한 엄청난 피해를 겪었던 이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왜 도대체 내버려 두시지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벽에 이렇게 싹 플라스터를 칠해서 깨끗하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 기초 같은 거는 제대로 뚜드러 부셔가지고 제대로 손을 봐야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을 제가 여기서 발견했냐면 가짜 위로보다 참된 돌이킴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것을 두 번째로 발견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짜 위로를 주기보다 참된 돌이킴을 원하십니다. 참된 돌이킴을 하면요, 진짜 위로를 주세요. 가짜 위로 말고.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엄청 막 화가 나면서 막 답답하면서 어쩔 줄 몰라야겠을 때가 있으세요.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저놈 때문이야. 그놈 때문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진짜 그놈 때문일 거예요. 근데 그때 그놈이 잘못한 거 말고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그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근데 내가 좀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 비정상적으로 많이 화가 나는 것 같아. 화가 많이 나는 경우의 또 다른 표현은 비정상적으로 낙담이 돼요. 어떤 사람은 센 사람은 화를 내고요. 좀 약한 사람은 낙담을 해요. 어쨌거나 물론 지금이 막 헤헤헤 거리고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좀 낙담되는 건 맞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게 맞는데 비정상적으로 못 일어나겠어. 너무 낙담이 돼. 막 하루 종일 자도 막 해결이 안 되고. 그럴 때 주님,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실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알려주세요. 아리까리 할 때 상관없어요. 혹시 이겁니까? 주님, 이게 제가 잘못된 부분들을 더 보여주세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이 풀어지고 주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벽이 무너졌을 때 그 벽을 회반죽으로
덮어야 될 때가 아니고 진짜 두드려 부숴서 제대로 고쳐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가짜 위로를 주시기보다 참된 돌이킴, 그래서 주시는 참된 위로, 그거를 주시기 원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보시면요, 너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와 같이 내 백성의 딸들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대언하는 자들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들을 대적하여 대하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옛날에도 그렇고 사사기 때도 그렇고 남자 대언자도 있고 여자 대언자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딸들, 이 여자 대언자들도 prophetesses,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대언했어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할 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거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이거를 섞기 시작하면 어두워지고 혼돈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18절 보세요.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와 같이 말하노라. 혼들을 사냥하려고 모든 겨드랑이에 베개를 꿰어매고 수건을 만들어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 위에 두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내 백성의 혼들은 사냥하면서 너희에게 오는 혼들은 살려두려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이 혼들을 사냥하려고 모든 겨드랑이에 베개를 꿰댔죠. 베개가 필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 계열의 모든 옛날 1500년대, 1600년대 성경들은 전부 필로우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근데 필로우한 베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드랑이에 베개를 꿰맸다고 하는데, 겨드랑이에 베개를 꿰면 겨드랑이 베고 자나?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이 베개라는 단어가 캐세트라는 단어에서 매직 밴드 같은 거래요. 밴드가 이렇게 묶는 어떤 그 팔에 차는 그런 게 밴드잖아요. 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겨드랑이에다 밴드를, 필로우라고 불리는 밴드를 묶었던 이 딥스 프랙티스가 원래 바빌론 매직 리추얼, 바빌론에서 하는 그 마법 리추얼이 거죠. 그 의식, 거기서 왔대요. In which magical knots and bands, 그 어떤 이렇게 매듭이나 밴드 같은 걸 여기다 묶어가지고 were bound to various parts of the body, 사람의 몸에 요쪽에다 다 묶어가지고 to ward off evil spirits. 꼭 우리나라 옛날에 노란색에 빨간 글자 써있는 부적 같은 거, 그거 왜 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 그 쫓는다고 하잖아요. 저희 큰 집에 내려보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 위에 그 떡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중국 사람들 많이 하죠. 그거 가지고 저기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지갑 속에 넣어주기도 하고, 이거 있어야지 너 가다가 오늘 교통사고 안 당한대. 베개에도 넣어주고. 아시죠? 그게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 or to heal diseases. 이거 하고 있어야 병 낫는다고. 이 실행. 이게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한 장면을 좀 보여주는 거죠. 모든 겨드랑이에 베개를 꿰어매고 수건을 만들어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 위에, 그러니까 머리에 이렇게 하는 큰 수건을 둘러쓰고 있으면 뭔가 신비해 보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거 입고 나타날 때랑 뭐 이렇게 저 땅바닥까지 끌리는 가운을 입고 이렇게 싹 나타나면 뭔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있고. 그래서 겨드랑이 베개를 깨고 수건을 만들고 키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에 수건을 두는 여자들, 자신에게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니 처음부터 머리에 그 수건 뒤집어 쓰자마자 바로 죽여버리시면 우리가 속을 일이 없을 텐데 한참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냥 내버려 두시진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야 책망하신 너희가 내 백성들의 혼들은 사냥하면서 너희에게 오는 혼들은 살려두려 하느냐? 너희가 몇 움큼 보리와 몇 조각 빵을 위해서 내 백성 가운데서 더럽게 만들고 거짓 대언을 하고. 이것을 볼 때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악한 자들로 인해 고통받는 나를
잊지 않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못 오게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저는 아예 못 오게 막아주시면 제일 좋을 텐데. 그들도 이유가 다 있으시겠죠. 그들에게 역사도 하시고 그 가운데 고통은 받지만 또 나에게 뭔가를 이루시고 동시다발적으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셨겠죠.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와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이들이 선한 이들을 괴롭히는 상황들을 때로 허락하셔요. 근데 지켜보고 계시고 졸지 않으시고 함으로 믿음으로 지금을 잘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악한 이들이 선한 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결국 심판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시는 것 또한 신뢰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왜 가만히 계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음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낙담되는 상황이 하고 숨이 쉬어지는 상황으로 변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답답한 상황이 감사한 상황으로 변하게 해 주실 것이고 사막의 여우처럼 지금 상황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는 칭찬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자들 또한 잊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 알고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이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던 그들을 일깨우기는커녕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대언자들을 당장 벌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모두 보고 계셨고 내팽개쳐 두지 않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때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도 또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심, 선한 분이심을 주님 저희가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짱도 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21장. 21장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1장.